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고통의 연단을 유산으로 계승하라. 우리의 삶에는 다 고통이 있어요. 오늘 야곱은 저희들이 봉독한 대로 14년 동안 고통당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주신 연단의 기간이 14년이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만 고통당해요?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분도 똑같이 고통당해요. 더군다나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 때에 여기 야곱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잘 살다가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14년을 고통당해요. 두 가지 고통에는 의미가 있어요. 실컷 고통을 당했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헛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 고통의 의미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깨달았다면 14년의 세월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14년의 고통의 세월이 절대 아깝지 않았어요. 고통에는, 연단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을 실컷 고생하고 못 받는 사람은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주제 한 가지예요. 14년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돌직구로 제가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디옥교회 5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자칫 잘못하면 책망의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무슨 책망을 할 때 죽이려고 책망을 해요? 부모가 아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런 마음이지요.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이삭이 한 번 선포된 언약은 irretrievable, 회수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닌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내 인생이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울해지고 내 인생이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슬퍼지고 내 인생이 막 차고 채워진 것 같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맛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유산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아요. 첫날부터 메시지를 제가 다시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의 마음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은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왜 내 인생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우울해져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가서 우리가 봉독한 대로 그냥 이제 앞으로는 사람의 이름도 많이 나와요. 뭐 라헬, 레아, 첫째 딸, 둘째 딸, 외삼촌이 두 딸이었어요. 그들의 시종이 레와와 여기 라헬의 시종이 뭐 실바와 뭐 여기 또 그 이름들이 나와요.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지식적으로 뭐 다 아는 것도 참 유익이 되지만 앞으로는 12지파 이름이 다 나오고 12자녀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헷갈려요.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도 저도 헷갈려요. 그런 것이 주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야곱은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였어요. 소위 말해서 사기꾼이었다고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야곱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큐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내가 야곱처럼 살았구나. 나도 얼마나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야곱의 엄마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을 그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에서로 가장시켜요. 털옷을 입게 하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니까 만져가지고 털이 있는 거 보니까 에서 같으네. 그래서 축복을 해줬어요. 속였던 사람이 한 번 속였어요. 장자권까지 하면 2번 속였어요. 2번 속였던 야곱이 14년 동안 속임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7절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만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예요. 지금 여러분 만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자로 공부하지 아니한 사람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니다. 한글로 번역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면서 속여 넘겨버릴 만한 업신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야곱은 자기가 뿌린 대로 14년을 거둡니다. 자기도 2번 속였더랬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 단어를 썼는데, 라반 외삼촌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자기를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품삯을 10번을 속입니다. 왕 사기꾼에게 당해서 14년을 사기를 당합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무슨 사기를 당했습니까? 야곱은 외삼촌에 2딸이 있는데, 그때에는요 그렇게 친척끼리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으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그 문화를 이해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레아가 큰딸이고 사촌이잖아요. 그리고 라헬이 둘째 딸인데,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7년을, 돈이 없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혼할 때는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봉사합니다. 7년을 하루같이라는 말은 제가 한 것이고 성경에는 수일, 며칠처럼 여기면서 봉사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하고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전깃불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저희 증조 할머니나 우리 그 시대에는 결혼한 날 신랑 얼굴을 보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그들도 그랬대요. 신부 얼굴도 못 봤어요. 초혼 첫날 밤을 다 치르고 동력에 밝아서 얼굴을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네. 사기당했어요.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도 그랬잖아 이놈아. 너도 에서로 변장하고, 너는 야곱인데 너도 변장하고 너 축복을 받았잖아 이놈아. 네가 뿌린 대로 한번 걷어봐 이놈아. 이것이 between the line, 행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야곱이 예서처럼 변장하고 속여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라반 왕사기꾼을 만났더니 자기가 한 그대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너 그래도 사기쳤냐? 너도 사기 당해봐. 여기까지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큐티하면 하나님, 나도 그랬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가장하고 변장하고 살았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척 안 하고 살았지만 큐티를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나는 믿네.
내 능력으로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를 하니까 눈에서 눈꺼풀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하나님, 내가 야곱처럼 살았네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지. 우리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라반이 품삯을 하였던, 여러분 31장, 여기 29장인데 31장 쭉 읽어보세요. 품삯을 10번이나 사기쳐요. 계속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징계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디스플린,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막 퍼니시먼트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벼려지고 재련되고 정련되는 연단을 통하여서, 그래서 욥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나니. 저와 여러분이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멀쩡하던 분이 그냥 아내 따라서 남편 따라서 병원 갔다가 의사가 당신도 한번 검사해보죠 했더니 병원에 간 사람은 정상으로 나왔는데 따라갔던 사람이 암이 발견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내일을 알아요? 제가 내일을 알아요? 제가 몸이 이렇게 망가질 줄 나는 몰랐어요. 저희 아내가 쓰러질 줄 몰랐다고요. 우리의 가는 길을 내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욥이 그거 하나 깨닫고, 나의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연단을 겪은 후에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를 깨달았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는 변화받습니다. 고생을 실컷 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헛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벼려주시는구나. 벼린다고 하는 것은 순 한국말이지요. 아름다운 세종대왕의 말이에요. 벼려주세요. 재련해 주시고, 한자를 쓰면 정련해 주시고, 용광로에 넣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7년을 봉사합니다. 창세기 29장 봉독했습니다마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권사님들은 어머니들입니다. 할머니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두 부류가 있는데 제 말이 아니니까 그냥 잘 경청하세요. 제가 보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좀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두 그룹이 있는데 거의 많은 사람은 남을 딱딱딱딱 가르치려고 하는, 남을 가르쳐서 내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스승들이 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스승도. 아이, 스승이 왜 나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거는 나쁘고 나는 잘났다가 아니라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일만 스승이 있는데, 나는 애비의 심장을 가지고 목회하노라. 애비의 심장을 가지고 나는 선교하노라. 나는 딱따부타해서 시험 봐서 이 사람 떨어지면 떨어뜨리고 이 사람 받고 하는 그러한 학원 강사가 아니다. 나는 애비다. 저도 애비고 할아버지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는 발음을 못해서 할비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다 할비든지 할미든지 애비든지 애미든지 오늘 여기 계신 헌신하는 권사님들 어머니들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애미들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행동이 뭐냐고요. 사랑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14년을 며칠처럼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가 속을 디글디글 썩였을 때 저희 부모는 24년을 그냥 기다려주셨어요. 저한테 화를 내고 막 따따붙어 이놈 새끼 너 족보에서 지울 놈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영성, 이것을 계승하라는 말이에요. 다 이 야곱이요, 성질이 얼마나 급했고 이스마엘은 얼마나 급했고, 기다리지 못한 가운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스승의 마음은 있어도 애비의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애비의 마음 없었습니다. 솔직히 젊었을 때 40대의 애비의 마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한 대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애비의 심장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당신 나가세요 했던 목사 까머리도 못 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스승의 마음, 선생의 마음, 당신은 이거 잘못하니까 이거 고치셔야 돼, 당신이 고치기 전까지는 내가 받지 못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었다는 저의 회개의 고백입니다.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에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참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지 아니한 것의 증명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다려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를 향하여서 참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30년 동안 저의 못된 거, 잘못하는 거 보면서도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 안에 쓰러져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와서 사랑을 막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사님들의 마음이 애비의 마음이요 애미의 마음이기에 장로님들이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어제도 장로님 저희 집에 와서 막 다 살다 가셨어요. 어제 또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그러면은 제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가, 제가 어떻게 하는가, 저의 단점 약점 다 장로님들이 아세요. 왜 여기 남아 계실까요? 14년을 하루같이 수일같이 사랑하는 까닭에, 제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쫓아내기도 하고 호적에서 지우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30년을 여기 버틴 것,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모가 기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속썩이고 사기쳤던 야곱을 사랑하여서 라반이라고 하는 왕사기꾼을 그 밑에 들어가서 14년 동안 사기를 계속 당하게 하는데도 그 라헬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기다립니다. 또 두 번째 7년을 또 기다립니다. 14년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권사팀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기다려 줄 줄 아는 에미의 DNA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훌륭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장로님 한 분 한 분 제 마음에 전혀 들지 아니하는 것이 많습니다. 바이스 벌사. 장로님들이 저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볼 때 저도 호목사는요, 얼굴 표정 보면 다 나타나요. 초기에는 그거를 제가 잘 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눈 감고 듣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은 다 듣는데요 막 그냥 밑에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그때에는요, 애비의 심정이 좀 덜 있을 때는요, 그것 때문에 설교 망쳤어요. 그것 때문에 설교하다가 화냈어요.
지금은 조금 도가 터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저도 은혜를 받으면서 설교해.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제가 다 완벽해서 no way. 제가 장로님들이 다 완벽해서 no way, 호세.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이기에 나에게는 옵션이 없어요.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사랑으로 먹여라. 그거 하나가 내 가슴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어떤 두 사람이 다투어도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이 사람은 저 말해도 나는 그 두 사람 어느 한편 들어본 적 없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분쟁이 있을 때에 얘기를 다 들어줘요.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도 다 들어주고 이야기가 상반이 되는 것 같아도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불림을 받았기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한 손에는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에 둘이 싸우고 다투는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고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고 오늘 권사님들 애비와 애미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일인 줄로 믿으면 아멘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꽃 심어놓고요 다음날 가가지고 이놈에게 왜 이렇게 꽃이 안 피우고 열매를 안 맺느냐. 나무를 심어놓고요 사과나무, 이사에서 보세요.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은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나도 먹고 남도 먹게 할 때는 3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슨 사역을 시작하면 우리도 3년은 미니멈으로 가게 해요. 팀장을 세워요. 이번에도 이제 총회가 열릴 거예요. 각 팀마다 권사팀, 뭐 집사팀, 그러면 당회에서 팀장을 하라고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제 멀티플 초이스해서 다 이렇게 올려주면은 장로님들이 심사해서 팀장을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내 마음에 맞아요, 팀장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권사팀을 사랑하는 사람은 팀장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랑하는 까닭에 기다려줘야 돼요. 팀장이 갑자기 이렇게 하세요. 누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권사팀장 하고 싶어요? 안수집사 팀장 하고 싶어요? 장로 팀장 하고 싶어요? 때가 되면 장로 팀장도 담임 목사 장로님이 이번에 순서니까 하시지요. 그러면 네 해요. 그러면 장로 팀장이, 안수집사 팀장이, 권사 팀장이 한 번이나 해봤어요?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요? 돌직구 던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유언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어제도 말씀했지만 잘 새겨서 들으세요. 제가요 이제 일대 목사로서 이제 은퇴를 하거든요. 제가 70살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임재영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요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서요 당회 재직교 공동회 얻어서요 임재영 목사님 정예림 사모님이 40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아니 호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목사님은 왜 이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요 교회 문제 생겨요. 후임 목사가 임재영 목사님이 40대예요 교회가 할 일은 기다려줘야 돼요.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이 투표했잖아요. 기다려줘야 돼요. 오늘 권사팀 여성사역팀 맡은 차미자 목사님 목사 된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저분이 전심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임재영 목사님이 전심을 다해서 한다 해도 여러분의 눈에는 호 목사가 30년 동안 한 것을 보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호 목사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그따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데 여러분들이 애비와 애미로서 한 일이 뭐냐고요. 속 썩었잖아요. 티글티글 썩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애비와 애미가 한 일이 뭐냐고요. 사랑하는
까닭에 기다려 줬잖아요. 임재영 목사님 성도들이 기다려줘야 돼요. 정혜림 사모님이요, 우리 같은 교회에 5교회에 영적인 어머니로 불림받아서 여러분이 투표해서 여러분이 후임으로 세워졌으면요 비난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은 우리 임재영 목사님도 1년 지나 2년 지나 코피 터지고 저처럼 막 그냥 성질도 내는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 뭐 팀장은 성질 내면 안 돼요? 김영분 권사님이 오늘 팀장인데 팀장은 완벽해야 돼요? 주제 찬송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김영분 권사님은 누구를 따라서 한 거예요? 호목사 따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도 순서 잊어버리고 찬양 때 찬양도 잊어버린 사람인데 팀장 정도가 뭐 주제 찬송 잊어버렸다고 뭐 그게 탓할 일이요? 여러분이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은 팀장을 욕해. 사랑하는 까닭에 팀장을 위해서 기다려줄 줄 몰라.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30년을 기다려줬기 때문에 저같이 못난 목사도 여기에 서서 오늘 말씀을 전하잖아요. 후임되시는 임재영 목사님과 사모님도 참 저는 다 얘기를 했어요. 참 불쌍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세대가 달라졌어요. 저희만 제 세대만 해도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한마디 하면은요 지사충성 헌신 봉사 다 했어요. 요새는요 아무리 외쳐도요 반응도 별로 없는 시대에, 시대가 30년이 지나니까, 한 시대가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변해서요 앞으로 목회하기 정말 힘들어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팀장이 뭐 잘못하면 팀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더 큰 사고 쳐. 그래서 성경은 서로를 불쌍히 좀 여겨라. 누가 그런데요? 애비의 심장, 에미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자식이요 죄를 져요, 자식이 잘못해요. 그래도 애비와 에미는요 자식을 사랑하는 까닭에 불쌍히 여겨서 기다려줘요, 참아줘요. 저요 안디옥 교회에 떠난 사람들은 내가 애비의 심장과 에미의 심장을 갖지 못하고 내가 목회를 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들을 품어주지 못한 것이 내가 천추의 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는 날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한테 개인 서신 다 보낼 거예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조금 더 품었더라면, 제가 조금 더 애비의 심장과 에미의 심장으로 집사님을 품었더라면 집사님이 나갈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때는 저도 철딱선이 없었습니다. 나도 성질깨나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보기 싫어서 나가신 거잖아요. 저는 없어지니까 새 목사님이 오시면은 보기 좋으실 거예요. 우리 오세요. 그 말은 안 할 거야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당신이 나간 것을 내가 그때는 당신이 잘못해서 나갔다고 했지만 애비 노릇을 잘못한 내가 잘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 전하는 메시지처럼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14년의 연단 기간을 통하여 야곱이 사기치던 사람이 실컷 사기를 당하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14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회개를 했을까요?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며칠 후에 너를 만날 거야. 엄마 안 왔어요. 엄마에게도 버림받았어요. 믿었던 라반에게도 버림받았어요. 홀로 남겨졌어요. 이제 야곱의 삶은 정년이 됐어요. 재련이 됐어요. 벼려졌어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야곱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내로남불을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나를 참아주기를 원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죽어도 못 참아줍니다.
제가 임재영 목사님 사모님에게 하는 5년 동안의 멘토링한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말씀한 거 그렇게 제가 나누었습니다. 나 참지 못해서 성도들 나가라고도 그러고 그렇게 못된 목사요. 그러니까 임 목사님은 애비의 심장과 애미의 심장을 가져. 그러면은 못 품어줄 사람 없어. 내로남불은 뭐예요? 남이 나를 향하여서는 참아주기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도저히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창모 방패순. 이 창은 못 뚫을 방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팔다가 좀 있다가 방패를 팔면서 이 방패는 못 막을 창이 없습니다. 그것을 창모 방패순 모순이다. 나를 향하여는 오래 참아달라고 하고 나 부족한데 그거 좀 참아주세요. 그거 못 참아주세요 목사님이? 아니 그거 못 참아주세요 팀장님이? 팀장한테 막 그러고 작은 목자한테 그러고 장로님들한테 그거 못 참아주세요. 장로님들이 참아주면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요청하면서 나는 그분들에게 도저히 못 참아. 나는 못 참아.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3단 논법의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래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하나도 아니에요. 주님이 참아주셔서 회개하고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참아주셨기에 내가 여기 왔는데 여러분은 왜 못 참아요? 책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복음, 순수한, 저의 속에서 전 세계에 나온 거 보세요. 호성기 목사의 특징은 순수한 복음이다.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도 저를 초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눈꼽만큼이라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향하여 참아주셨기에 제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저를 안 참아주셨다면 다 나가셨을 거예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못 참아서 그랬어. 그 사랑을 받았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저는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참아주셔서 24년 만에 성령으로 제가 거듭났어요. 우리 부모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참아줘도 못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아비의 심장, 애미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참아주셨잖아요. 우리는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때 14년에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키듯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성령이 바꿔주실 것이고, 내가 도저히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까닭에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성령이 그 사람을, 야곱 같은 사기꾼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언약의 후손으로 세워 야곱을 통하여 내 아내를 통하여 12지파가 생겨서 오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게 하기까지는 야곱은 14년의 연단을 헛고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기친 만큼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깨닫고, 나도 이제는 참고 살아야 되겠다,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우시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듯이 임재영 목사님 한 분이 참고 애비의 심장, 애미의 심장이 되면은 교역자들은 그 품 안에 다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목사가 되신 차미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케빈 전도사님은 중등부 하고 있었어요. 중등부 전도사예요. 중등부 전도사인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CD에 있는 교회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케빈 전도사를 향해서 중등부 그만하고 CT에 가서 교회 개척하시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도사예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파송했어요. 케빈은 순종했어요.
제가 지금 이거 한 교회에 다 그래요. 조셉종 목사님도 제가 영업교회 왔을 때 EM을 그만하거라. EM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독립된 교회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세워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대신 기다려 주거라. 기다리기만 하면 때가 되면은 장로가 나올 것이고, 나왔잖아요. 4명 나왔잖아요. 케빈 전도사님 기다려줬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민족을 향하여서 성경 공부 막 6명, 7명씩 모여서 조금만 기다려주면은요, 나는 할 일이, 목사가 할 일이 뭐냐면 기다려주면은요, 전도사님들도 기다려만 주면은요, 부목사님들도 기다려주기만 하면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보다도 더 훌륭한 목사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다려줘야 돼요.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5교회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나는 못 참아 하던 거 내려놓으면 우리 5교회 살고 우리 앞으로의 30년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